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 핵심이죠. 대반야 바라밀다경 제87회차 서일부입니다. 대반야 바라밀다경은요, 대반야경 또 대품반야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아함경 또 방등경에 이어서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방등경이 대승불교의 초교다라고 하면 반야경은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느 종단이든지 거의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죠. 금강경. 금강경을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에 이어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경전인데요. 이 금강경이 바로 대반야경의 600권 반야경 가운데 577번째에 있는 품이기도 하고요. 총 600권 390품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바로 공사상에 대한 공부이죠. 그래서 18공사상에 대해 설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단위로 보면 아함, 방등, 반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아함, 방등, 반야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바로 반야경은 보살 마하살의 수행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보살의 수행. 그러면 보살의 수행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하근기 중생을 육도 윤회하는 중생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추기 위한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육도를 윤회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공하다라고 하는 사상, 또 내 것이 공하다 하는 사상을 터득하면 바로 불법을 연구해 가지고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바로 성문, 사성제 8정도를 터득하는, 또 성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과에 입각하는 성문, 또는 12연기법을 터득하는 연각의 지위에 오르게 되지. 그럼 내가 공하다는 지위, 내 육도를 해탈을 해가지고 벗어나면 바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 있다 하는 사상에 대해서 배우는 게 성문과 연각이에요. 우리가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니 육바라밀이니 사법이니 37가학진 이런 어떤 법을 일체 배우는데,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사상 또는 중도법 이런 걸 배우게 되게 되면은 바로 성문 연각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진리를 다 비우고 버리는 것, 법공사상에 입각해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바로 우리는 뭐를 수행하느냐, 부처나 중생이나 선악이나 선인선과나 악인악과나 그런 것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 또 본성, 불성 이런 모든 것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되면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반야바라밀다다라고, 반야는 공한 이치로 바로 바라밀다는 저 언덕에 이른다, 피안에 이른다. 근데 이런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도 아니고 성문 연각의 중근기 중생도 아니고 중근기 중생을 이미 초월한 대승의 보살이 되어야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 대승의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목적으로 하고 자리이탄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자리이타나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념까지도 다 공으로 돌려놓은 청정한 이 마음의 이치를 알아서 바로 공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제7권 상품 4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럼 보살 마하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살 마하살이 수행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근기 중생이 되었든 성문 연각이 되었든
우리가 육신통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고관이 들어있지만 보살의 수행에서는 그 육신통마저도 바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님의 육신통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한 육신통을 위해서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신통이다라고 하면 사선의 삼통을 부처님이 터득하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비롯해서 바로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에 이르기까지 해서 이러한 것을 깨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모든 보살 마하살이 바냐바라 밀다를 수행하나니 바로 이러한 공한 법과 상응하기 때문에 바냐바라 밀다와 상응한다 하나니라 그랬어요. 또한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바냐바라 밀다와 상응하는 고로 바르게 능히 한량없고 무수하며 가엾는 유정들이 무여의 의자에 반열반 경계에 알립하며 일체 악마가 그 편을 얻지 못해 소유한 번뇌가 기모두 등이 조복이 되고 소멸이 되어서 세간 가운데 일들이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자유자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바로 모든 이들이 보호를 해서 두 번 다시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방으로 각각 4대 왕릉천을 비롯한 33천 또 모든 성문과 독각 또한 이런 보살을 옹호해서 신심의 질고 번뇌 이런 모든 병을 제거하고 일체 모든 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고 설령 죄업이 있다라고 해도 오는 세상 그 죄를 가벼이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런데 사실은 청정한 공의 상태면요 원인이 없잖아요. 어떠한 일을 만들 때 원인을 짓지 않고 만들어요. 그러면 과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죄의 과보도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흔히들 뭐 업장소멸하면 업장소멸해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자체가 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 마살은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한다는 생각까지도 전부 내려놓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 보살 마살이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하는 위신력 때문에 조금만 더 수행해도 가장 수승한 자제한 다라니문과 삼마지문을 속히 일으키어서 태어나는 처에 따라 항상 일체열의 은공 정변지를 받들어 섬기고 내지 구하는 무상정득 정각을 증득하여 그 중간에는 항상 부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상정등 정각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처 속에는 부처가 없고 깨달음 속에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 청정함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요. 부처다 중생이다라는 분별심이 있으면 청정함이 더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별 없는 청정함을 얻는 그 자체가 바로 보살 마살의 바냐바라밀다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어서 사리자 15살 마살 수행 바냐바라 밀다시 여여시 바냐바라 밀다 상응고 득여시 등 무량무수 불가사의 미묘공덕이 니라나 무미타 사리자여 이 보살 마살이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보살 마살이 바냐바라밀다 공안이치로 바로 저 언덕에 이르는 수행을 할 때에
이러한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량없고 무수함에 불가사의한 미묘공덕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부차 사리자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또한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부작신념 유법여법 약상 막불상응 약등 약불 등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나니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나는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니. 자, 금강경이 반야경의 577번째 품이에요. 그래서 공사상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읽고 썼다 하면 금강경을 읽고 썼다는 생각마저도 없애야 되는데, 하품 중생들이 뭐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하는데 내가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라고 하면 금강경보다 더 한 단계 경지가 높은 법화경은 고사하고 금강경만이라도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되는데, 금강경을 내가 읽고 썼다라고 하면 금강경을 읽고 썼다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아야 되죠. 근데 이 하품 중생들이 단계별로 공부를 해온 게 아니라 그냥 금강경이 좋다 하니 법화경이 좋다 하니 그냥 금강경을 들고 무조건 사경한다 해서 뺏겨 쓰고 독경하면 좋다니까 읽고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모르고 금강경을 공부를 한다면 금강경을 공부했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썼다, 몇 번 읽었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바르게 금강경을 공부한 건데, 그러한 것은 다 없이 몇 번 썼다, 읽었다에만 바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금강경에 대한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살 마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 해도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이 법과 상응한가, 또 상응하지 않는가, 또한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니라. 하이고 사리자 시보살 마하살 불견 유법 여법 약상 약불상응 약등 약불 등고라. 왜냐하면 사리자여 이 보살 마하살은 어떤 법이 법과 상응한가 상하지 않는가, 또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는가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성문연각법에서는 평등법을 배워야 된다, 상법을 배워야 된다, 공하고 연계하는 청정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공을 터득한 보살의 경지에 오니까 법과 상하고 상하지 않는 것, 즉 사도와 정도, 사법과 정법, 또 평등과 평등하지 않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미 분별을 한다라고 하면 사도에 해당이 되죠.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부작신념 아업업계 약지련등각 약불지련등각이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나니 나는 법계에서 빨리 등각을 나타내거나 평등한 깨달음이죠. 빨리 등각을 나타내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니라. 나는 등각을 나타낸다. 나는 아직 등각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이고 사리자 시보살 마하살 불견 소음능어 법계 현등 같고라. 왜냐하면 사리자야, 이 보살 마하살은 조그마한 법도 법계에서 등각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 등각이다 하는 것은 평등한 깨달음이죠. 쉽게 들면 지장보살은 땅지자를 쓰죠. 땅이 장엄한 7가지 공덕을 성취한 보살이라 해서 지장보살이라고 해요. 그 지장보살의 행위 땅과 같기 때문에 바로 평등심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장보살 본원경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다 해서 평등법을 배운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이미 2단계는 평등각을 내가 깨닫는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왜냐? 등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등각을 나타낸다, 지장보살한테 업장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이 아래 단계죠. 하근기 단계예요. 그러나 지장보살의 깨달음이든 뭐 평등심이든
업장이든 그 자체가 보살은 전부 공한 이치로 관하기 때문에 그거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 유법 이법계자 불견법계 이제법유 역불견제 법즉시법계 불견법계 즉시 제법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에 법이 법계를 여인 것이 있다고 보지 않고 법계가 모든 법을 여의고 있다라고 보지 않으며 모든 법이 곧 법계라고 보지도 않고 법계가 곧 모든 법이라고 보지 않느니라. 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법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단계에 오면 법계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관하지 않는다. 법계가 있다. 법계가 없다. 세상의 모든 법계이다. 법이 모든 법계의 요체다. 뭐 이런 걸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성 자체에 뭐예요? 우리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에서 불성이 다 있다라고 보지만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에게는 바로 불성도 법성도 전부 공의 사상으로 가서 있기 때문에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는 전부 공으로 생각해서 모든 법에 인연이 된다거나 또한 부작신념 제법능이 법계인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나니 모든 법이 능히 법계 인연이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능히 모든 법계의 인연이 된다는 것이니라. 법계가 인연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보살의 수행이 아니지만 법계가 인연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버리는 것이 바로 보살의 반야바라밀다 수행이다라는 이야기죠.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부작신념 차법 능증법계 차법 불능증법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나니 이 법이 능히 법계를 증득하는 것인가 이 법이 능히 법계를 증득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니라. 바로 법계를 내가 증득하는 건가 증득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는 뭐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아이고 왜냐하면 사리자여 15살 마하살 상불견법 황견 유법 능중법계 혹불능중이라. 왜냐하면 사리자야 이 보살은 이 보살 마하살은 법도 보지 않는데 법성이니 불성이니 본성이니 이런 것도 다 보지 않는데 하물며 어떤 법이 법계를 증득한다거나 증득하지 못한다라고 보겠는가. 법계 자체도 인정 안 하는데 공도 인정 안 한다 하는데 뭘 공하다 보겠느냐. 청정 자체도 청정이 아니라 인정을 안 하는데 뭔 청정이 있다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죠. 사리자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라밀다 여여시 법상응고 당언여 반야바라밀다 상응이라.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이러한 법과 공한 법과 상응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상응한다 하느니라. 또한 부차 사리자여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다시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불견색여공 상응 역불견공 여색 상응 불견수 상행식 여공 상응 역불견공 여수 상행식 상이라. 바로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색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역시 공이 색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수상행식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수상행식이 공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느니라. 자, 우리가 반야심리에
색즉시공 공즉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 배웠어요. 공이 색이 아니고 색이 공이 아니며 알고 보니까 색즉시공, 색이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야 청정함이 이른다라고 했는데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상응할 때는 색이 공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전부 뭐예요?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색과 공이 알고 보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공이고 공이 알고 보니까 색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조차도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한 보살은 보지 않느니라. 이미 다 법공사상에 이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제보살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불견안처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안처상응 불견이 비설신의 처 여공상이라 역불견공여의 비설신의 처 상이라. 모든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우리가 사응경에서 육근, 육경, 육식 모든 작용이 다 청정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청정마저도 모든 보살마하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눈의 영역이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공이 눈의 영역과 상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귀, 코, 혀, 몸뜻 안이비설신의 영역이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색성, 귀, 코, 혀, 몸뜻이 공이 바로 육근의 영역과 상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이야기.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이다라고 해서 반야심경에서는 눈이 코에 몸뜻이나 색성량 미촉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야심경을 강의할 때 이건 무가 아니라 사실은 공안이비설신이 공색성량 미촉법인데 도교의 영향을 얻어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으로 한 것이지 사실은 무가 아니라 공이다. 바로 여기에서 눈, 귀, 코, 혀, 몸뜻의 영역이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느니라라고 한 이치와 같은 것이죠. 공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눈, 귀, 코, 혀, 몸뜻과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 이미 다 뭐요? 법공이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보살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불견색처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색처상응 불견성 향 미촉 법처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성 향 미촉 법처 상이라. 자,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색의 영역이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역시 공이 색의 영역과 상하지 않다고 보지 않으며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법에서 무자로 했는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무가 없다는 얘기죠. 있고 없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로 넣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공이에요.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의 영역이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색성량 미촉법과 상하지 않는다고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공과 상하지 않고 색성량 미촉법이 공과 상하지 않고 공이 색성량 미촉법과 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무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안이비설신 색성량 미촉법은 뭐예요? 다 이미 생각해서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죠. 제보살마하살 수행 반야바라밀다시 불견 안개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안개상응 불견 이비설신의 개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이 비설신의 개상이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눈의 경계가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역시 공이 눈의 경계와 상한다고 보지 않으며 또한 귀, 코, 혀, 몸뜻의 경계가 공과 상한다고 보지 않고 역시 공이 귀, 코, 혀, 몸뜻의 경계와
상응한다라고 보지 않느니라. 그래서 결국 안이비설신이가 공과 상응한다. 또한 공이 안이비설신이와 상응한다라고 보지 않느니라. 왜? 공이든 안이비설신이든 이미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공이 됐기 때문에 참된 공으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보살 마하살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또한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색계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색계상 불견성 향미촉 법계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성 향미촉 법계상이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 색의 경계가 색성량 미촉법이죠. 역시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공이 또한 색의 경계와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색뿐이 아니라 성향 미촉법도 마찬가지죠. 이런 성향 미촉법의 경계가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색성량 미촉법의 경계와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응한다,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청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올바른 청정을 이루어야 보살마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제보살 마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 안식계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안식계 상응 불견 이비설신 의식계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이비설신 의식계 상이라. 또한 모든 보살 마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에 안식의 경계가 자 육군 안이비설신이 육경 색성량 미촉법 그다음에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러한 안식의 경계가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안식의 경계와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바로 안이비설신의가 바로 그러한 육식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반대로 육식이 공이 육식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자, 우리는 다 공하기 때문에 눈기 고요몸뜻 색성량 미촉법 안이비설신 의식이 다 공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반야바람 일다를 생각할 때 내려놓을 것도 내려놓지 않을 것도 없는 그러한 경계, 다 모든 걸 버리는 경계에 자유자재로운 경계에 이르러야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 안촉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안촉상응 불견 이비설신의 촉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비설신의 촉상이라. 그래서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 눈의 접촉이 자 이젠 촉이 나와요. 안이비설신의의 촉 눈의 접촉 안촉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안촉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또 귀, 코, 혀, 몸뜻의 접촉 이비설신의 촉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역시 공이 이비설신의 촉과 상응한다라고 보지 않느니라. 그래서 바로 육촉의 작용이 육식, 육근, 육경, 육식, 육촉의 작용이 공과 상응하거나 또한 공이 그러한 18계 및 육촉의 경계와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라는 얘기. 또한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 안촉 위헌소생 재수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안촉 위헌소생 재수상응 불견 이비설신의 촉 위헌소생 재수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이비설신의 촉 위헌소생 재수상이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에 자 눈기 코요 몸뜻 색성량 미촉법 안이비설신 의식 육식 그다음에 육초
이어서 육촉으로 인연된 눈의 접촉이 연이 되어서 생긴 모든 느낌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이러한 모든 접촉에 의해서, 눈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접촉에 의해서 모두 형성되는 느낌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으며, 눈뿐만 아니라 귀, 코, 요, 몸뜻의 접촉이 연이 되어서 생긴 모든 느낌이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귀, 코, 요, 몸뜻의 접촉이 연이 되어 생긴 모든 느낌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보느니라. 또한 제보살, 마하살, 수행, 반야바람, 일다시, 불견지계, 여공상응, 역불견공, 여지계 상응, 불견수화, 풍공, 식계, 여공상응, 역불견공, 역수, 화, 풍, 공, 식계 상이라. 자, 모든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에 바로 지수와 풍의 지화, 지수와 풍 4대 경계죠. 또는 우리가 6대 경계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지수와 풍 공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할 때에 지수와 풍 공식, 지가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공이 역시 지계와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그 지계뿐만이 아니라 지수와 풍, 공식계, 이런 6계가 공과 상응한다고 보지 않고, 또한 역시 공이 이런 지수와 풍, 공식의 6계와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보느니라. 상응한다고 보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야바람 일다를 수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모두 마음이 청정해야지. 바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금강경을 몇 번 읽었다 썼다 하는 상도 전부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바로 지수와 풍, 공식 이런 것조차도 일체에 공과 상응하지 않고, 공이 또한 지수와 풍, 육신과 상응한다라고 보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뭐요?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려놓는 그런 경지의 청정한 세계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반야바람 일다경 제8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